제8 돈점품. 때 조사는 조계보림에 계시고 신수대사는 형남 옥천사에 계셨다. 그때 두 종이 모두 다 성대히 교화하니 사람들이 모두 남능과 북수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남과 북의 두 종이 돈과 점으로 갈라졌는데 배우는 사람들은 근본 취지를 몰랐으므로 조사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한 종이건만 사람이 남북을 둔 것이다. 법은 곧 한 가지인데 보는 것이 더디고 빠를 수 있다. 무엇을 돈이라 하고 무엇을 점이라 하는가 하면 법은 돈과 점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영특함과 둔함이 있으므로 돈이고 점이라 한다. 그러나 신수의 대중들은 이따금 남종의 조사는 한 글자도 모르니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느냐 하며 비방하였는데 신수대사는 말하기를 그분은 스승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상승의 법을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분만 못하다. 또 나의 스승인 오조께서 친히 가사와 법을 전하셨으니 어찌 공연한 일이겠느냐? 내가 멀리 가서 친근하지 못하고 헛되이 나라의 은혜만 받고 있어 한스러우니 너희들은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조계에 가서 배우도록 하여라. 하며 어느 날 문인인 지성에게 명하기를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에 가서 법을 듣고 들은 법은 마음을 다하여 기억해 두었다가 돌아와서 나를 위해 설하여 달라 하였다. 지성이 명을 받고 조계에 이르러서 대중을 따라 참례하고 법문을 들었으나 온 곳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조사가 대중에게 지금 법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이 모임에 숨어 있다 하심으로 지성이 곧 나와서 예배하고 그간의 일을 다 말씀드리니 조사가 말씀하셨다. 내가 옥천에서 왔으니 필시 염탐꾼이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때는 그러합니다만 말씀드렸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을 가르치시는가? 항상 대중을 가르치시기를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살피어보고 장좌하여 눕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머물러서 고요함을 관하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며 마냥 앉아있는 것은 몸을 구속하는 것이니 이치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나의 개송을 들어보아라.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네. 한 덩어리 냄새나는 뼈다귀가 어찌 공과를 세우리요? 지성이 다시 절하며 말하였다. 제자가 신수대사의 처소에 있으면서 도를 배운 지 9년이 되었으나 깨닫지 못하였는데 지금 화상의 한 말씀을 듣고 문득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자에게 생사의 일이 크니 화상께서 대자비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들으니 너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계정해의 법을 가르친다 하시던데 알지 못하겠으니 너의 스승이 계정해를 어떻게 설하시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이라 이름한다. 라고 설하시는데 화상께서는 어떠한 법으로 사람을 가르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에게 줄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곧 너를 속이는 것이 되느니라. 단지 경우를 따라 얽힘을 풀어줄 뿐인데 이름을 빌려 말한다면 삼매라 하느니라. 너의 스승이 말씀하시는 계정해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내가 보는 계정해와는 다르구나. 계정해는 다만 한 가지인데 어찌 다를 수 있습니까? 너의 스승의 계정해는 대승의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만 나의 계정해는 최상승의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깨달아 알미 같지 않으므로 지견이 더디고 빠름이 있느니라.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지 다른지 들어보아라. 내가 말하는 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체를 여의고 법을 설하는 것을 상으로 설하는 것이라 하는데 자성을 항상 미혹하게 하느니라. 모름지기 알아라. 일체의 만법이
모두 다 자성으로부터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참된 개의 정해의 법이니라. 나의 개송을 들어보아라. 마음자리에 잘못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자리에 어리석음 없는 것이 자성의 해요. 마음자리에 어지러움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것이 자기의 금강이요. 몸이 가고 몸이 옴이 본래 삼매이니라. 지성이 개송을 듣고 뉘우쳐 감사하며 한 개송을 바치었다. 오온의 헛개비 몸이여, 헛개비가 어찌 구경이리요. 진여로 돌이켜 나아가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못하리. 조사가 그렇다 하시고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내 스승의 개 정해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나의 개 정해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만일 자기의 성품을 깨닫고서 볼이나 열반을 세우지 않고 또한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으면 한 법도 가히 얻을 게 없어서 바야흐로 만법을 세울 수 있느니라. 만일 이 뜻을 알면 이것을 부처님의 몸이라 하며 보리와 열반이라 하며 해탈지견이라 하느니라. 견성한 사람은 세워도 되고 세우지 않아도 되니 가고움이 자유로워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경우에 따라 작용을 하고 물음에 따라 답하며 널리 화신을 나타내지만 자성을 여의지 않으므로 곧 자제한 신통과 유희하는 삼매를 얻는다. 이것을 견성이라 이름하노라. 지성이 다시 조사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조사가 말씀하셨다. 자성은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어서 순간순간이 반야를 비추어 보아 항상 법이라는 생각을 여의고 자유자재하며 가로 세로 모두 얻으니 무엇을 세우겠느냐? 자성을 스스로 깨달아서 몰록 닦으면 늦고 더딤이 없으므로 일체 법을 세우지 않느니라. 모든 법이 정멸한데 무슨 순서가 있겠는가? 지성이 예배드리고 모시기를 원하여 아침 저녁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철 스님은 강서 사람이다. 본성은 장씨이고 이름은 행창인데 젊어서는 불안당이었다. 남북이 나뉘어 교화하였지만 두 종주는 네 편이 없었는데 그 문도들은 서로 다투며 미워하였다. 그때 북종의 문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수대사를 육조로 삼았으며 조사에게 가사가 전해진 것이 천하에 알려지는 것이 꺼려서 행창을 시켜 조사를 해치려 보냈는데 조사께서는 타심통으로 그 일을 미리 아시고 금 열량을 자리 사이에 준비하여 두고 계셨다. 밤이 깊어져 행창이 조사의 방에 들어와 해치려 하니 조사가 목을 쭉 내미심으로 행창이 칼을 3번이나 휘둘렀으나 조금도 다치지 않으셨는데 조사께서 바른 칼은 삿되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못하니라. 너에게 전생에 돈을 빚졌지만 목숨은 빚지지 않았느니라 하시니 행창이 놀라 자빠졌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슬피 울며 잘못을 뉘우치며 출가를 원하였으나 조사가 금을 주시며 말씀하시길 너는 우선 가거라. 대중들이 도리어 너를 해칠까 걱정되니 내가 다른 날의 모습을 바꾸어 오면 내가 마땅히 받아주겠노라 하셨다. 행창이 조사의 뜻을 받들어 달아났다가 다른 스님을 의탁하여 출가한 뒤 계를 갖추어 정진하다가 어느 날 조사의 말씀을 기억하고 멀리서 찾아와 절하고 배웠다. 조사께서 내가 너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 이리 늦었는가 하시니 예전에 화상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신 덕분에 지금은 비록 출가하여 고행을 하지만 그 은덕을 갚기가 어렵습니다. 은덕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제자가 일찍이 열반경을 보았으나 상과 무상의 뜻을 깨닫지 못하겠으니 비옵건대 화상께서 자비를 베풀어 간략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조사가 무상이라는 것은 곧 불성이고 유상이라는 것은
일체 선과 악의 모든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다시니 화상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문에 크게 어긋납니다. 하므로 조사가 말씀하셨다. 내가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는데 어찌 감히 불경을 어기겠느냐. 그러자 경에는 불성이 곧 상이라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 말하시며, 선악의 법과 보리심이 다 무상인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서로 틀리는 것이라 확인으로 하여금 점점 더 의심스럽게 합니다. 하므로 조사가 말씀하셨다. 이 열반경은 내가 옛적에 무진장이라는 비구니가 독송하는 것을 한번 듣고 곧 그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한 글자 한 뜻도 경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너에게도 두 가지 말이 있을 수 없느니라. 제가 아는 것이 얕고 어두우니 원컨대 화상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아느냐? 불성이 만일 상이라면 다시 어떻게 선과 악의 모든 법을 설하겠느냐? 한량없는 세월을 다하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참된 상의 도리이니라. 또 일체의 모든 법이 만일 무상이라면 곧 물건마다 모두 자기의 성품이 있어서 생과 사를 받아들이므로 참된 상의 성품이 두루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참된 무상의 뜻이니라. 부처님께서 평소에 범부와 외도들은 삿된 상에 빠지고 이승의 사람들은 상을 무상으로 알아서 다 같이 8가지 뒤집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반 요의교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편견을 없애고자 진상과 진락과 진화와 진정을 밝혀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만 의지하여 뜻을 잘못 알고 아무것도 없는 무상과 고정된 상으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최후의 미묘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 비록 1000번을 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행창이 그 순간 크게 깨달아서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무상의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부처님이 유상의 성품을 설하셨는데 방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봄못 속에 조약돌 주움과 같았다. 내가 이제 아무런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 불성이 앞에 나타나니 스승이 주신 것도 아니고 나도 또한 얻은 바가 없도다. 조사가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똑똑히 알았으니 마땅히 이름을 지철이라 하여라. 지철이 절하고 감사하며 물러갔다. 동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름이 신회이고 양양 고씨의 자손이었다. 나이 13세에 옥천사로부터 와서 참배하니 조사가, 선지시가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근본은 얻어가지고 왔느냐? 만일 근본이 있다면 당연히 주인을 알 것이니 한번 말해보아라. 다시니 신회가 말하기를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으니 보는 것이 곧 주인입니다. 하므로 조사께서 이 사미가 어찌 그리 경솔하게 말하는가 하셨는데, 화상께서는 좌선하실 때 보십니까? 보시지 않으십니까? 하므로 주장자로 3번이나 때리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나도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신혜가 묻기를 어떤 것이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하니 조사가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만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니라. 내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만일 아프지 않다면 나무나 돌과 같고, 만일 아프다면 곧 범부와 같아서 곧 성내고 원한을 일으킬 것이니, 내가 아까 보거나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곧 2가지 극단이다. 아프거나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생멸이니라. 내가 자성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면서
감히 그렇게 희롱하듯이 말하느냐? 신혜가 뉘우치며 절하고 사과하였다. 조사가 또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마음이 미혹하여 보지 못한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 하고, 내가 만일 마음을 깨달았다면 곧 스스로 성품을 보고 법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인데, 너는 스스로 미혹하여 자기의 마음을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도리어 나에게 와서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나의 봄은 스스로 아는데 어찌 너의 미혹함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만일 스스로 보더라도 나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 없는데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신혜가 다시 100여 번 절을 하며 허물을 사죄하였고 부지런히 모시며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조사가 대중에게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등도 없고 얼굴도 없으니 너희들은 알겠느냐? 하시니 신혜가 나와서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신회의 불성입니다. 하므로 조사가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하였는데 내가 문득 본원이며 불성이라고 하니 너는 어디 가서 지도자가 되더라도 한낱 지혜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겠구나. 신혜가 조사가 돌아가신 후에 서울에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크게 넓히고 현종기를 지으니 세상에 유행하였다. 조사께서는 여러 종파들이 hil란하면서 모두가 나쁜 마음을 품고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일체의 착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마땅히 다 없애어서 무어라 이름할 것이 없어야 자성에 둘이 없는 성품이라 이름하는 것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실다운 성품이라 하느니라. 실다운 성품 위에 일체의 교문을 세우는 것이니 말 아래에 모름지기 스스로 볼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예를 드리고 스승으로 모시기를 청하였다. 제구 선조품 신령 원년 705년 정월 보름날에 측천과 중종이 조서를 보내며 이르기를, 짐이 해안국사와 신수 두 대사를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하며 만사를 보살피는 겨를에 언제나 일승을 연구하였더니 두 대사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남방의 해능선사가 홍인대사의 가사와 법을 받아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받았으니 그분을 청하여 물으십시오. 하기에 이제 내시인 설간을 보내어 조서를 전하며 청하오니 조사께서는 자비로 살피시어 속히 서울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조사께서는 아프다는 글을 올려 사양하시며 산기슭 숲속에서 여생을 마치기 원하였다. 설간이 말하기를, 경성의 선덕들이 모두 다 말하기를, 도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좌선하여 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을 하지 않고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시던데 조사께서는 어떻게 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조사가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얻지 않는 데 있겠습니까? 경에 이르시길, 만일 열애가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로부터 온 바가 없으면 또한 갈 바도 없다. 하셨습니다.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한 선이고, 모든 법이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청정 좌이며, 끝내 증득할 것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앉는 데 있겠습니까? 설간이 말하기를, 제자가 경성에 돌아가면 주상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니 원컨대 조사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마음의 요점을 가르쳐 주시면 두 궁전과 경성에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아뢰므로써, 비유하건대 한 개의 등이 100,000개의 등을 켜서 어두운 것을 모두 밝게 하듯이 밝고 밝음이 영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조사가 말씀하셨다.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은 번갈아 바뀐다는 뜻입니다. 밝고 밝아 다함이 없는 것도 역시 다함이 있는 것이니
상대로 이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명경에서 말씀하시길 법은 비교할 데가 없음이니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설간이 밝음은 지혜에 비유하고 어두움은 번뇌에 비유한 것이니 돌을 닦는 사람이 만일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깨뜨리지 아니하면 비롯함이 없는 생사를 무엇을 의지하여 벗어나겠습니까? 하니 조사가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깨뜨린다고 하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이고 양과 사슴 등의 근기이지 높은 지혜에 대해 근기는 다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설간이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라고 여쭈니 밝은 것과 밝지 못한 것을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님을 요달합니다. 둘이 아닌 성품이 곧 실다운 성품입니다. 실다운 성품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에게 있어도 줄어들지도 않고 현명한 성인에게 있어도 늘어나지 않으며 번뇌에 머물러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에 있어도 고요하지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고 항상 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중간과 그 안팎에도 있지 아니하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성품의 모습이 여여하여 항상 머물러 변천하지 않는 것을 도라고 이름합니다. 하셨다. 설간이 조사께서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은 외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여쭈니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을 가지고 생을 멈추고 생으로서 멸을 나타내는 것이라 멸도 오히려 불멸과 같으며 나는 것도 나지 않는 것이라 말하지만 내가 말한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본래 스스로 생겨남이 없는 것이어서 이제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일 핵심을 알고자 하면 일체의 선과 악을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이 청정한 마음의 바탕에 들어설 것이며 맑고 항상 고요하여 그 묘한 작용이 항아의 모래수 같을 것입니다. 라 하셨다. 설간이 가르침을 받고 크고 시원하게 깨달아서 절하고 하직하여 대궐로 돌아와 조사의 말씀을 글로 올렸다. 그해 9월 3일에 조서가 있었는데 조사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조사께서 늙고 병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짐을 위하여 돌을 닦으시니 나라의 복전입니다. 조사께서는 정명께서 병을 들어 비아리 성에서 사양하고 대승을 명백하게 드러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둘이 아닌 법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설간이 조사께서 가르쳐 주신 열애의 지견을 전하여 주니 짐은 적선을 쌓은 집에 경사가 있는 생활이 되었고 숙세의 심은 선근으로 조사의 출현하심을 만나서 높은 승을 몰록 깨달았으니 조사의 은혜에 감사하여 머리에 받들어 마지 않습니다. 하며 만압가사와 수정바로를 드리고 소주자사에게 명하여 도량을 수리하여 장엄하게 하고 조사의 옛 거처에 구근사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제10. 부촉품. 조사께서 하루는 문인인 법회와 지성과 법달과 신회와 지상과 지통과 지철과 지도와 법진과 법여 등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 내가 멸도한 후에 각각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므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가르쳐서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먼저 삼과 법문에 의거하여 움직이고 작용하는 36가지 상대를 들 것이니 나오고 들어감에 두 끝을 여의고 일체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았음을 설하리라.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거든 말을 모두 쌍으로 하고 모두 상대법을 취하여 오고감을 서로 원인으로 하고 마침내는 두 법을 모두 없애어 다시 갈 곳이 없게 하여라. 삼과 법문이라 하는 것은 음계입을 말한다. 음은 곧 오음이니 색, 수, 상, 행, 식 이것이고 입은 곧 12입으로 밖에 육진인 색, 성, 향, 미, 촉, 법과 안의 육문인 아니,
비설시니 이것이며 계는 18계로 육진과 육문과 육식 이것이니라. 자성이 만법을 머금었으므로 함장식이라 하는 것이다. 만일 생각을 일으키면 곧 의식을 굴리는 것이다. 육식을 내어 육문을 나와 육진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18계가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므로 자성이 만일 삿되면 18사가 일어나고 자성이 만일 바르면 18정이 일어나느니라. 만일 악하게 쓰면 중생의 용이고 착하게 쓰면 부처님의 용이니라. 작용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자성을 말미암아 상대법이 있느니라. 바깥 경계인 물질 세계에는 5가지 상대가 있다. 하늘과 땅이 상대고, 해와 달이 상대고, 밝음과 어두움이 상대고, 음과 양이 상대고, 물과 불이 상대다. 법상을 나타내는 말에는 12가지 상대가 있다. 말과 법이 상대고, 유와 무가 상대며, 빛깔과 빛깔 아닌 것이 상대고, 모양과 모양 아닌 것이 상대며, 번뇌와 번뇌 없음이 상대고, 물질과 허공이 상대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상대고, 맑음과 흐림이 상대며, 범부와 성인이 상대고, 승려와 속인이 상대며, 늙음과 젊음이 상대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상대다. 이것이 12가지의 상대다.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는 데는 19가지의 상대가 있다. 긴 것과 짧은 것이 상대고, 삿된 것과 올바른 것이 상대며,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이 상대고, 모르는 것과 알미 상대며, 어지러움과 고요함이 상대고, 자비로움과 독한 것이 상대며, 개와 그릇됨이 상대고, 고든 것과 굽은 것이 상대며, 참된 것과 헛됨이 상대고, 험한 것과 평탄한 것이 상대며, 번뇌와 보리가 상대고, 늘 있음과 덧없음이 상대며,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해치는 것이 상대고, 기쁜 것과 성내는 것이 상대며, 주는 것과 인색한 것이 상대고, 나아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이 상대며,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이 상대고, 법신과 육신이 상대며, 화신과 보신이 상대이다. 이것이 곧 19가지의 상대이니라. 이 36가지 상대법을 만일 쓸 줄 알면 곧 도가 모든 경전의 법을 꿰뚫어 출입함의 2가지 끝을 여이어서 자성을 움직여 쓰는 것과 사람과 함께 말함에 있어서 밖으로는 상에 대하여 상을 떠나고 안으로는 공에 대하여 공을 떠나느니라. 만일 상에 완전히 집착하면 사견을 기르고 만일 공을 완전히 집착하면 무명을 기르느니라. 공에 집착한 사람은 경을 비방하여 바로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문자를 이미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도 부당한 것이니 이런 말은 다만 문자의 모습일 뿐이다. 또 말하기를 고든 도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세우지 않는다는 2글자도 또한 문자이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곧 그를 비방하기를 문자에 집착한다 하는데 너희들은 모름지기 알아라. 스스로 미혹함은 오히려 옳지만 불경까지 비방하겠느냐. 절대 경을 비방하지 말아라. 죄의 업장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만일 밖으로의 모습에 집착하여 법을 만들어서 참을 구하거나 혹은 도량을 넓게 세워서 유와 무의 허물과 근심을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몇 겁이 지나더라도 견성하지 못할 것이니 다만 법을 듣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할 것이며 또 100가지 물건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 수행이라 하여 도의 성품을 막히게 하지 말아라. 만일 설법을 듣고 닦지 아니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도리어 삿된 생각을 내게 하니 다만 법을 의지하여 수행해서 상에 머무름이 없이 법을 베풀어라. 너희들이 만일 깨닫고 이를 의지하여 말하고 이를 의지하여 쓰며 이를 의지하여 행하고 이를 의지하여 지으면 곧 근본 종지를 잃지 않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뜻을 물을 때 유를 물으면 무로써 대답하고 무를 물으면 유로써 대답하며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써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 대답하여 두 도가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이 나게 할 것이며
한 번 물으면 한 번 대답하고 나머지 물음을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면 이치를 잃지 않으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떤 것을 어두움이라고 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밝음이 인이고 어두움이 연이 되어 밝음이 없어지면 곧 어두움이다라고 하여라. 밝음으로써 어두움을 나타내고 어두움으로써 밝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오고감이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나머지 물음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하여라. 너희들이 후에 법을 전할 때에도 이것에 의지하여 서로 바꾸어 가르쳐서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조사께서 태극원년 임자년 7월에 문인에게 명하시어 신주 구군사에 가서 탑을 세우게 하시고 일하는 사람들을 자주 독촉하여 다음에 늦여름에 낙성을 하였다. 7월 1일에 문도 대중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너희들이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빨리 물어보아라. 너희들의 의심을 부수어서 너희로 하여금 어리석음이 없게 하리라. 내가 간 뒤에는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니라. 법회 등이 듣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데 오직 시내만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울지도 않았기에 조사가 말씀하셨다. 신의 소사가 오히려 선과 선하지 못함이 평등함을 얻었으며 헐뜯는 것과 칭찬하는 것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며 슬픔과 즐거움을 내지 않는 마음을 얻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했으니 몇 해씩 산에 있으면서 결국 무슨 도를 닦았는가? 너희가 지금 슬피 우는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근심하는 것이냐? 만일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여 근심한다면 내가 스스로 갈 곳을 알고 있느니라. 내가 만일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했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대체로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가는 곳을 안다면 당연히 슬퍼하며 울지는 않으리라. 법의 성품에는 본래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과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없으니 너희들은 모두 앉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계송을 주리라. 이름은 진가동정계라 하는데 너희들이 이 계송을 외워서 지니면 나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스님들이 예를 올리고 조사에게 계송을 설해 주실 것을 청하자 말씀을 하셨다. 일체가 참다움이 없으니 참이라고 보지 말지어다. 만일 참인 줄 보는 자는 그 소견이 참되지 못하리. 만일 스스로 참다움이 있다면 거짓을 여윈즉 마음이 참이니 스스로 마음에 거짓을 여의지 않으면 참은 없거니 어느 곳이 참이겠느냐. 유정은 곧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은 움직일 줄 모르니 만일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으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으리라. 만일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으려면 움직이는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다. 움직이지 않음이 부동이라면 무정은 부처님 될 종자도 없겠구나. 능히 상을 잘 분별하되 제일위에 움직이지 말아라. 다만 이 같은 소견을 지으면 이것이 곧 진여의 작용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니 힘써 모름지기 뜻을 써서 대승의 문에서 지혜로 생사를 돌이켜 집착하지 말라. 만일 말끝에 서로 맞으면 곧 불법을 같이 의논하되 만일 실답게 상응하지 않으면 합장하여 환희케 하여라. 이 종은 본래 다툼이 없는 것이라. 다투면 곧 도의 뜻을 잃어버리며 거꾸로 집착하여 법문을 다투면 자성이 생사에 빠지리라. 때에 대중들이 조사께서 설하신 계송을 듣고 모두 다 절하였고 아울러 조사의 뜻을 알았다. 각각 마음을 거두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며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않았다.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지 못할 것을 알고 법회상좌가 다시 절하며 여쭙기를 화상께서 인멸하신 뒤에 가사와 법은 마땅히 어떤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하니 조사가 말씀하셨다. 내가 대범사에서 설법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법보단경이라고 기록하여 둔 것이 유행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수호하고 번갈아가며 서로 전해주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다만 이 말대로만 하면 곧 정법이라 할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되 그 가사는 맡기지 않겠노라. 대체로 너희들은 믿음의 근기가 순박하고 무르익었으며 의심이 전혀 없으므로 큰일을 감당할 만하지만 선조인 달마대사께서 부탁하며 주신 계의 뜻에 의거하여 옷은 마땅히 전하지 않을 것이니라 하시며 개송을 말씀하셨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구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려 함인데 한 꽃에 5잎이 열려서 열매가 자연히 맺으리라. 선지시가 너희들은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의 설법을 들어라. 만일 일체 종지를 성취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에 통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언제 어디서나 상에 머물지 않아서 그 상 가운데 있으면서 미워하거나 애착하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또 취하거나 버리지 아니하며 이익과 성취와 무너짐 등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여 편안하고 한가로우며 아주 고요하고 허공처럼 비어통하고 욕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이것을 일상삼매라 한다. 만일 언제 어디서나 움직이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더라도 순수하고 곧은 마음으로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참으로 정토를 이루면 이것을 일행삼매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2가지 삼매를 갖추면 마치 땅에 종자가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가 여무는 것과 같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내가 지금 법을 설하는 것은 때맞춰 비가 내려 대지를 두루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고 너희들의 불성은 비유하건대 모든 종자가 인피를 만나 흠뻑 적셔져서 모두 다 싹이 트는 것과 같으니라. 나의 뜻을 이어받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나의 행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묘한 과보를 얻을 것이니라. 나의 계송을 들어라. 마음의 땅이 모두 종자를 머금어서 널리 비를 내리면 다 싹이 트리라. 몰로 깨달아 꽃의 정이 다하면 보리의 열매는 절로 이루리라. 개송을 마치고 말씀하시길 그 법이 둘이 없어서 그 마음도 또한 그러하며 그 도가 청정하여 모든 상이 또한 없으니 너희들은 아무쪼록 고요함을 관하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본래 깨끗하여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으니 각각 스스로 힘써서 인연을 따라 잘 가거라. 이에 대중들이 절하고 물러갔다. 대사가 7월 8일에 갑자기 문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너희들은 속히 배와 돛대를 손질해 놓아라. 대중이 슬퍼하며 더 계시기를 간곡히 원하므로 조사가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시어 열반을 보이시듯이 오면 반드시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나의 이 몸뚱이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느니라. 조사께서 이제 가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가는지라 올 때를 말로 할 수 없느니라. 정법안장은 어떤 사람에게 전하십니까? 도 있는 자가 얻을 것이고 무심한 자가 통할 것이다. 후에 난이 없겠습니까? 내가 죽은 후 5, 6년이 되면 어떤 사람이 내 머리를 가지러 올 것이니 나의 예언을 들어라. 머리를 받들어 친히 공양하고자 하매 입속에 먹을 것을 구하는 장정만의 난을 만날 때 양유가 관이 되리라. 내가 가고 70년이 되면 2 보살이 동방에서 오는데 한 사람은 출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가자인데 동시에 크게 교화하여 나의 종을 세우고 가람을 짜임새 있게 하여 법을 이을 이들이 쏟아져 나오리라. 위로부터 불조께서 나타나신 이래 몇 대를 전해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고불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그 수가 한량 없어서 가히 헤아리지 못하니 이제 7부를 처음으로 삼으면 과거 장엄 겁의 비바시불과 시기불과 비사부불과 지금 현겁의 구류손불과
군화합모니불과 가섭불과 석가모니불이 7불이 되는데 석가모니불이 처음에 마하가섭존자에게 전하셨으니 제2는 안한존자고 제3은 상나화수존자며 제4는 우바국다 존자고 제5는 제다가 존자며 제6은 미차가 존자고 제7은 바수밀다 존자며 제8은 불탄한제 존자고 제9는 복타밀다 존자며 제10은 협존자고 11은 분하야사 존자며 12는 마명대사고 13은 가비마라 존자며 14는 용수대사고 15는 가나제바 존자며 16은 라후라다 존자며 17은 승간한제 존자며 18은 가야사다 존자고 19는 구마라다 존자며 20은 사야다 존자고 21은 바수반두 존자며 22는 마나라 존자고 23은 항능나 존자며 24는 사자 존자고 25는 바사사다 존자며 26은 불여밀다 존자고 27은 바냐다라 존자며 28은 보리달마 존자이니 이 땅의 초조가 되고 29는 해가 대사고 30은 승찬 대사며 31은 도신 대사고 32는 홍인 대사이니 해능은 33조가 되는 것이다. 위로부터 모든 조사께서 이와 같이 각각 이어받으셨으니 너희들도 이 뒤에 번갈아가며 전하고 틀리거나 그르침이 없도록 하여라. 대사가 개원 원년 713년 개축년 8월 3일에 구군사에서 제를 파하시고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각각 지위를 따라서 앉아라. 내가 너희들과 이별하리라. 법회가 말씀드리길 화상께서는 무슨 교법을 남기시어 후대에 미혹한 사람으로 하여금 불성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조사가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후대에 미혹한 사람이 만일 중생임을 알면 그것이 곧 불성이고 만일 중생임을 알지 못하면 만겁 동안 부처님을 찾아도 만나기 어려우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가르쳐서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게 하고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게 하리니 부처님을 보고자 하면 다만 중생임을 알아라. 중생이 부처를 미혹하게 한 것이지 부처가 중생을 미혹하게 한 것이 아니니 자성을 만일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요. 자성이 만일 어리석으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니라.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고 자성이 삿되고 험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만일 험하고 굽으면 곧 부처가 중생 가운데 있고 한 생각 평등하고 곧으면 곧 중생이 성불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으며 자기의 부처가 참 부처이니 만일 불심이 없으면 어느 곳에서 참 부처를 구하리오. 너희들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아라. 밖으로는 한 물건도 세울 것이 없다. 모두 이 본심이 만 가지 법을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온갖 법이 없어진다. 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한 개송을 남기고 너희들과 이별하리니 이름이 자성진불계이니라. 후대 사람이 이 계의 뜻을 알면 스스로 본심을 보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리라. 진여자성이 참 부처요. 사견과 삼독이 마왕이다. 삿되고 어리석을 때 악마가 집에 있고 견해가 올바를 때 부처가 방에 있네. 성품 가운데 사견으로 삼독이 생겨나면 곧 마왕이 집에 와서 살고 정견으로 스스로 삼독의 마음을 없애면 마가 변하여 부처가 되며 참일 뿐 거짓은 없네.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여 삼신이 본래 한 몸이니 만일 성품 가운데를 향해 능히 스스로 보면 곧 부처를 이루는 보리의 원인이니라. 본래부터 화신은 깨끗한 성품에서 나는지라. 깨끗한 성품이 항상 화신 가운데 있네.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정도를 행하게 하면 장차 원만하여 참됨이 다함이 없으리라. 음란한 성품이 본래 깨끗한 성품의 씨앗이요. 음란함을 없애면 곧 깨끗한 성품의 몸이니 성품 가운데에 각각 오욕을 떠나면 견성이 찰나이고 곧 참이니라.
금생에 만일 돈교의 문을 만나면 홀연히 자성을 깨달아 세존을 보지만 만일 수행하여 부처를 찾으려 하면 어느 곳에서 헤아려 참을 구할지 모르겠구나. 만일 마음 가운데 스스로 참을 본다면 참이 곧 성불하는 원인이니라.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부처를 찾으면 마음을 일으킴이 다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돈교 법문을 이제 남겨두니 세상 사람을 제도할 때 모름지기 스스로 닦게 하라. 장차 도 배우는 자에게 알렸으니 이런 소견을 짓지 아니하면 크게 유유하리라. 조사가 개송을 마치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살아라. 내가 멸도한 후에 세속의 정으로 슬피 울지도 말고 사람의 조문도 받지 말고 상복도 입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고 또한 정법도 아니니라. 다만 자기의 본심을 알아서 자기의 본성을 보면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으며 옳은 것도 그릇됨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나의 뜻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서 지금 다시 너희에게 당부하며 너희로 하여금 견성하게 하니 내가 멸도한 후에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는 날과 같을 것이고 만일 나의 가르침을 어기면 비록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리라. 다시 개송을 읊으셨다. 올올이 선을 닦지 않고 등등이 악도 짓지 않는지라. 적적하여 보고 듣는 것이 끊어지고 넓고 넓어 마음이 걸림이 없구나. 조사께서 개송을 마치시고 단정히 앉아 계시다가 삼경이 되자 홀연히 문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간다 하시며 조용히 돌아가시니 그때의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고 흰 무지개가 땅에 꽂혔으며 숲과 나무들이 하얗게 변하고 짐승들이 슬피 울었다. 11월에 광주, 소주, 신주 세 군의 관료와 문인과 승과 속이 서로 진신을 모셔가려고 다투느라 갈 곳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을 사르고 빌기를 향의 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조사께서 돌아가실 곳입니다 하니 그때 향의 연기가 바로 조계를 향하여 곧게 뻗침으로 11월 3일에 신감과 함께 전해 내려오는 의발을 옮겨 돌아왔다. 다음 해 7월 25일에 신감을 꺼내어서 제자 방변이 향을 그 위에 바르고 문인들이 머리를 취하리라는 예언을 생각하여 먼저 철판과 오칠을 한 천으로 조사의 목을 단단히 보호하여 탑에 모셨더니 홀연히 탑 안에서 흰빛이 나와 하늘로 뻗어 올랐는데 3일 만에 비로소 흩어짐으로 소주자사가 조정에 아뢰었고 칙명을 받들어 비를 세워서 조사의 도행을 기록하였다. 조사의 춘추는 76이었다. 24세 의발을 전해 받으시고 39의 스님이 되어 설법을 하시며 중생을 이롭게 하신 것이 37년이었다. 종지를 얻어 법을 이은 자가 43명이고 도를 깨달아 범부를 넘어선 사람은 그 수를 알 수가 없었다. 달마가 전하신 믿음의 징표인 가사와 중종이 주신 만합가사와 보배바루와 방변이 새긴 조사의 진영과 그 밖의 도구들은 탑을 주관하는 시자가 맡아서 영원히 보림도량에 두게 하고 단경을 유전하여서 종지를 나타내고 삼보를 일으켜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